예, 오늘 제목은 족보에 담긴 속뜻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월 초에 해가 바뀌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와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가문이 있고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뿌리의 근거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모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족보인가 아니면 인간의 족보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를 다루는 책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작을 족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족보의 근거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족보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누구로부터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 정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이렇게 세 단계의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계보의 전체의 뼈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저자 마태가 목적한 것은 단순히 예수의 생물학적 정보만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 탄생까지 그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예수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사역의 주안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족보입니다. 언약의 족보.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포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태가 의도한 순서는 예수, 다윗,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의 끝에 17절에는 다시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어순으로 수미쌍관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미쌍관법이란 그 당시 수사법으로 A, B, C, C-B-A로 앞과 뒤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법인데 반복하여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수미쌍관법에 따라서 1절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계보의 변곡점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곡점이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군요. 수학의 미적분학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변하거나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위로 볼록한 상태로 변하는 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평면 곡선에서 곡률의 음향이 바뀌는 점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평행한 일직선에서 위로 구부려지거나 아래로 구부려지는 지점이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계보의 변곡점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선택과 언약의 차원에서 첫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죠. 그로부터 씨가 퍼진다는 의미에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요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이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들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내 씨라는 구절은 단수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씨를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씨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씨를 세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는 그 씨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다윗적 메시아로서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왕들은 이렇듯 역사 내내 반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족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수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천국의 족보입니다. 천국의 족보. 이제 마태가 의도한 계보의 전체적 구조는 결론 부분은 17절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계보를 14대씩 세 단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장세기 족장들이 아들을 낳는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개입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보는 단순히 생명이 이어지는 정보 제공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생명 창조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음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언약과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특히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이, 장자 르우벤이 아닌 차자인 유다가 계보를 잇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를 이어 등장하는 모두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첫 단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여인, 다말, 라합, 룻의 등장입니다. 물론 3절부터 보면은 첫 단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물론 두 번째 단계 시작 부분에 6절부터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마지막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여인은 총 5명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족보에 여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계보에 여인들을 포함시킨 마태의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를 낳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예시로서 네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사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택받은 여인들처럼 마리아가 그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4명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가 이방 출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녀를 이방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표기한 것은 4여인 모두 이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메시아 예수가 유대 혈통에서 나오지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특징을 가진 마태복음 안에서 반유대적 정서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입니다. 6절에 보면은 마태는 다윗의 이름에 왕자를 붙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과 자손의 번영과 복을 강조했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왕의 전통을 이으면서 예수가 영원한 통치를 가져오는 다윗적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8절에 등장하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1년, 요아스 40년, 아마샤 29년 3대가 누락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 가문과 별개인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 3대를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14대는 완전수인 7의 배수로서 강조하기 위함이고, 족보를 3번 반복한 것 역시 완전수로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보를 언급한 11절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고냐는 여호야김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실질적인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만 그에 앞서 시드기야의 조카이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호야김으로 마무리하며 14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냐 여호야김의 또 다른 아들이 역대상 3장 10절을 보면 17절을 보면은 스알디엘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두 번째 족보로 언급한 바벨론 유수 시절과 세 번째 족보로 언급한 귀환 시절을 잇는 인물로 스알디엘을 소개하는데, 그가 수룹바벨을 낳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수룹바벨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웁니다. 학개서 2장 23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9명의 명단 쭉 가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태가 신뢰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독자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16절입니다. 마태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표현하며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앞선 족보 소설의 패턴대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낳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신적 수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곧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18절에 이어질 것입니다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의 나심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한 명백한 성취로서 계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렇듯 천국의 족보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완전수의 2배인 14라는 숫자를 또 다른 완전수인 3번을 반복해서 인위적으로 족보를 작성함으로써 구약에서 예고한 천국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용의 족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들의 족보에 여인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넷, 라합, 다말, 룻, 밧세바는 심지어 모두 이방이며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며 누구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족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 족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족보, 포용의 족보, 천국의 족보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족보에 담긴 속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족보, 포용의 족보, 천국의 족보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